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만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라는 주제로 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불 좀 켜주세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금부터 날이 무더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을 주님 전으로 보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지금 기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문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셔서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하기 위해 입학을 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러 간 희원이 장희원 우리 친구에게도 지혜문을 열어주시고, 지금 시험 치르고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 아버님이 지금 또 병원에서 힘들게 투병생활 중이십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루속히 나아서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이 되어 주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소중한 용돈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사용되어 주는 곳에 주님의 사랑과 행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더워. 맨날 더워. 예성이, 예람이 혹시 통화해 보셨나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민요, 시연이 통화해 보셨어요? 시연이는 외국이나 네. 네, 민요는 캔디 아직. 네. 해보시고. 지민이 괜찮던데요. 선생님들 오늘 세 분이 빠졌네요. 오늘 공과를 하기로 했는데 선생님들이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시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성희 집사님, 김동철 선생님, 동결쌤한테 어제 연락 받았어? 아이미는 가족 모임. 아까 예술이 왔는데? 준호. 홍준호. 선생님들 저 주중에 혹시 연락 계속 하시죠?
해주시고, 잘 나온다고 해서 연락 안 하지 마시고 잘 나올수록 더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은 예민하니까요.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전체 보면은 2026년 의정부 빌리그레암 전도대회를 목표로 삼고 1년 동안 지금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친구들 또한 이제 청소년이면 어린이는 아니잖아. 어린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지? 어른으로 가기 직전이라고 하면 기분 괜찮지? 어른으로 가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큰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할 건데,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는 어떤 한 부부가 있었어. 결혼하면 막 되게 기분 좋겠지, 그렇지? 너희도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뭐 어쨌거나 막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한 신혼부부가 있었어. 그 신혼부부 가운데 이제 아내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옆집에 또 다른 신혼부부가 이사 왔어. 근데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 집에 있는 TV보다 좀 더 커 보이고, 우리 집에는 없는 가습기도 있고 막 더 좋은 거야. 막 이 침대도 그 우리는 이렇게 그냥 눕는데 걔네들이 이만큼 높은데 막 움직이는 침대야. 막 되게 좋아 보이는 거야. 딱 그걸 보고 나서 우리 집에 왔더니 우리 집에 그 전부 다 낡아 보이고 중고처럼 보이고 막 이상해 보이는 거야. 또한 그 가전제품이나 가구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 아내가 봤을 때는 옆집에 있는 그 신혼부부의 남편이 또 그렇게 또 그 자기 아내를 또 그렇게 또 챙긴다. 보니까 막 내 집에 와서 또 내 남편을 보니까 막 짜증이 또 막 나는 거야. 이게 나한테만 막 못해주는 것 같고. 그런 부부가 있었어. 자신의 가정을 이사 온 신혼부부가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행복한 생활은 나는 이제 끝났어. 나에게는 행복이라는 없어. 그렇게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졌어요. 우리의 마음도 왠지 이제 기말이라는 큰 장애물이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그 장애물만 넘어가면 이제 또 고3 친구들은 아니겠지, 그지? 이제 점점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니까 점점 더 심장이 옥죄어져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것이고 또 도와주실 것이고, 목사님도 끊임없이 새벽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시 반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웬만큼 몸이 좀 힘들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쭉 기도하고, 그다음에 목사님 맡은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쭉 기도하고 하면은 한 6시 40분쯤, 5시 반에서 기도 시작하면 6시 40분, 조금 더 하면은 47분 이때쯤 끝나는 것 같아요. 뭐 패턴들이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15분 정도 늘 아침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얘는 지금 이때쯤 이걸 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으려나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하되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앞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자존감이 이렇게 높은 친구들은 이런 경우들이 잘 없을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지는 않을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살아가면서 다른 친구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가 속상했던 적이 있나? 쟤는 공부도 잘하는데 나는 왜 그러지?
쟤는 맨날 노는데 나보다 성적이 좋아. 쟤는 인기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친구가 없을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마음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친구의 좋은 점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느끼거나 또 반대로는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서 우쭐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여러분 자신의 내면, 즉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내면이요. 나의 내면은 어떤지,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십자가에 비춰보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을 회개하고 우리의 욕심을 끊어내고 우리 자신을 비우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경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있으면 나보고 칭찬을 하겠지? 이런 거 갖고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 안 하면 어때? 내가 내 현재 처한 상황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삶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자신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러분들 각자의 영적인 상태만을 돌아보면서 초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추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것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마음은요, 온갖 악한 것과 잘못이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돌아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다운아, 사랑하는 은우야, 사랑하는 시은아, 나를 따르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뭔가를 시작하기 있어서 앞서 깔아놓고 가는 그 전제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먼저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하니까 아이고 마지못해서 그 친구가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얘가 좀 잘나 보이는데 얘가 하니까 이거에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 나의 주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가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간다면 언젠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가다가 돌아서는 사람이 될 거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넌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어요. 3번이나 물어보셨다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끝까지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그 교제가 무르익어서 나중에 그 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는 동반자, 배우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것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혹시 돈이나 권력이나 출세나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은 없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여러분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목사님의 아들 성원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명절에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쁘다, 그지? 그렇죠, 많이 이쁘죠. 근데 이제 그땐 제 아내는 없었어요. 아버지랑 나랑 깐난쟁이 애기 성원이만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애비도 내 손주가 정말 제일 이쁜 것 같아. 근데 너도 넌들 오죽하겠니? 이 할아버지보다 아빠인 너가 더 기분이 좋을 거야.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네가 평생에 알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경우도 성원이를 많이 사랑해 줄 때 하나님보다 많이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목사님의 아들 성원이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목사님의 아들 성원이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의 기준에서 아들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 아이에게 그 사랑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사랑하다 보면 이 아이에게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사랑한다면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불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정말 막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면 막 뜨겁잖아요. 한 주 뜨거워. 우리가 예를 들어 월, 화, 수 갔다 오잖아요. 그럼 막 목, 금, 토 막 불탑니다. 막 이게 막 번아웃 되기 직전이야. 막 내 귀에서는 귀 피날 정도로 막 CCM을 막 듣고 막 마음이 막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주 주일날 딱 됐어요. 예배드리고 딱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딱 잊어버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 가상의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아니거든. 그지? 어쨌거나. 막 이렇게 활화산처럼 막 타올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인간이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변함없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가 매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다스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갈 때에는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구속돼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정말 묵상해 보셨습니다. 어려운 장면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이 중에 한 절반 이상 본 것 같은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골고다 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딱 20분이에요. 20분의 구간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싹 플레잉을 시켜보면은 2초 걸립니다. 그 2초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초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채찍을 맞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눕힘을 당하고 발과 손에 못을 박힌 채로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고 거기 옆구리 창을 맞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낼 때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느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마음을 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가장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돌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양들을 돌보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선민, 그리고 아직 보살핌이 필요한 약하고 어린 믿음의 형제, 자매, 친구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 중에는 나도 아직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데 내가 누구를 돌봅니까? 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라라는 당부를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목자는요, 양들은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게 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도 이 정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을 예수님께로 굳이 인도를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과 물을 마시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학업을 하루하루 쳐내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위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 아 정말 여러분들 많이 힘들겠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지쳐있는 표정들이에요. 뭐 하나 생기 있는 표정들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광동이 7월 3일부터 2일 아직 신입생이라서 잘 몰라 아마. 광동이 제일 늦지? 7월 3, 4, 5, 6? 그렇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주일 동안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를 바짝 준비합니까? 보통 2주, 길면 3주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빡세게. 그죠? 다음 주 또 많이 빠지겠네. 어쨌거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친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교회로 갈 수 있게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양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명령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메신저적인 역할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람을 돌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죠.
물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관심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 저 친구는 믿음이 나보다 더 약한 것 같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가지? 혹은 나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잘 사는 거야? 여러분들 그런 의문 가지잖아요. 이런 비교와 불평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 라고 하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신경 꺼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살게 하시든 악인의 잠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을 두어서 일꾼으로 삼으시든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우리의 권한도 아니지만 오히려 건방진 일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낙심시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애가 성공하지? 혹은 어떻게 저런 친구가 벌을 받지 않고 잘 살지? 혹은 선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은 왜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인 거지? 이런 의문은 접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에요. 무엇인가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당신의 일에 여러분들 각자의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맡겨진 일이 뭐예요? 공부잖아요. 그냥 공부를 할 때 그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맡기세요. 근데 맡기는 게 잘 안 되죠. 한 6주 전에 설교했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 맡기는 게 힘들죠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루하루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막 맡기고 싶은 생각보다 한 자라도 막 더 봐야 된다는 생각에 막 레드불 먹고 핫식스 먹어가면서 살짝 묻는 친구가 있는데 핫식스 막 엄청 먹나 봐. 누구랑은 얘기 안 할게. 방금 나랑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적당히 먹어요. 그 진짜 심장이나 간에 안 좋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목사님이 한때 레드불을 엄청 많이 마셨거든. 근데 제일 극에 달하게 마셨던 때가 강도사 모시 준비할 때. 한 이틀 반, 3일 정도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한 그때 레드불을 한 3-4개씩 막 먹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런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타우린이 막 1000ml잖아. 여러분들이 간을 갖다가 막 어택을 한단 말이야. 그거 먹으면 키 안 자라요. 뼈 사가요. 먹지 마.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맡겨보세요. 제발 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든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할 일을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친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이겨나가세요.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다른 누구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의 아버님이 너의 아들이 너무나 이쁘지 너무나 사랑스럽지
나도 그런데 넌들은 오죽하겠니? 라고 했지만 그러나 너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애비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며 주님께서 하신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각자에 맡겨진 일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수련회가요 바로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여름 수련회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대전으로 가잖아요. 대전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수련회를 안 갔던 친구들도 이번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한 3년 전부터 너무나 들려주고 싶은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 강사님과 우리 수련회 일자를 도저히 매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28, 29, 30날 그 목사님이 그 수련회에 오십니다. 강사로. 강원도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 강원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요. 그 주제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수련회 가서 막 놀아야지 뭐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 여러분들 어떤 한 강사가 하는 그 설교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내가 정말 이번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불타오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여름 수련회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함께 온 친구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친구들 또는 믿음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세 번째, 여름 수련회는 오직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면서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가는데 패드 들고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나? 근데 대부분 안 그러잖아. 그지? 그 수련회 시간에 2박 3일이라는 그 일정 동안에 집중하게 되잖아. 수련회 기간 여러분들의 세상에 어떤 유혹과 잡다한 것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오직 여러분들 자신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관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을까? 내가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게 되면 어떤 대학을 가게 될까? 어떤 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그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했을 때 어떤 길로 취업의 길을 인도하실까? 혹은 어떤 연구기관으로 가게 될까? 혹은 어떻게 더 공부를 하게 될 수 있을까? 그 앞길에 나에게 어떻게 인도를 하실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한 깊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왜 대답을 안 해요? 목사님 예를 들어 다운아, 하랑아 라고 이야기하면 이래요? 아니잖아요. 못 보다가도 다운아, 하랑아 막 안녕하세요. 하랑이 하고 다운이 인사 참 잘해. 90도 인사예요.
인사 너무 잘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부름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온아, 다온아, 하랑아, 태성아, 정윤아 이렇게 막 부르는데 왜 여러분들 대답을 안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라면서 에티켓이라는 걸 배웁니다. 누군가 부르면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 눈이 마주치면 눈인사라도 해야 되고 목례라도 해야 되고 또 상하의 관계가 있으면 고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동방예의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더욱이 우리 가정의 친구들은요 부르심에 바로바로 응답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승원이가 진짜 인사 잘하네. 정말 제 인사 잘해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인사를 볼 때마다 막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그 인사 잘하는 거가 이미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친구는 결제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 결제판 들고 가요. 그냥 쭈뼛쭈뼛 가가지고 결제판 내미는 사람보다 안녕하십니까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꼼꼼히 볼펜을 탁탁탁탁 책상을 쳐가면서 글자 토시 하나 가점 1점 이걸 이렇게 막 각도로 재면서 이렇게 볼 것도 그렇게 안 보고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그래? 대충 사인하고 그냥 보내줘요. 그게 직장 생활하는 법이거든요. 우리 승관이가 진짜 인사를 잘해요. 아마 이 중에서 진짜 제일 잘하지 싶다 진짜 승관이가. 정말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있어요. 물론 목사님한테 90도로 매번 하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인사성이 밝은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리는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지 새끼도 못 그린다고. 여러분들이 뭔가 동작을 크게 하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못해도 평균은 해요. 근데 평균도 안 하면 평균 미달도 못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들이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변화돼서 여러분 제발 중고등부 시절에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도전의 과제가 뭘까? 그 도전의 과제를 나 혼자서 깰 수가 없으니 하나님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내 인생 책임지세요. 내뱉으시라니까요. 책임져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는 엄마 나 이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안 돼요라는 부정적인 표현 쓰지 마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버님이 늘 목사님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아빠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너는 내 아들인데 해달라고 해야지 안 되냐라는 부정적인 표현 쓰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대신에 해주세요 요구를 할 때는 여러분들도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짧게 나눠봤습니다. 짧은 것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자신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바로 이런 제자의 삶을 시작하고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정말 될 겁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3년 전부터 꼭 그 강사님을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긴 했는데 이번에 너무나도 날짜가 잘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가서 정말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지껏 수련회 전 안 가요. 못 가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 진짜 좋은 기회예요. 뭐 매번 좋은 기회긴 한데 정말 이번에는 목사님이 3년 전부터 막 눈에 불을 켜고 일정을 맞추려고 다 찾아왔었어요. 근데 못했는데 이번에 딱 날짜가 맞아서 접수를 했어요. 지난주 접수를 했고 가접수를 했고 이제
준비를 하는 어쨌거나 꼭 여러분도 이번에 망설이지 말고 함께 동참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불안함에 살아가는 청소년이 아니라 언제나 당당하고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면서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었던 그 모든 순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의 내면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저희 마음을 비출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내려놓고 그 순간 2박 3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모든 수련에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 저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시니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막히신 영혼을 잘 돌봄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모든 청소년들의 심령과 가정과 학교와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가성교회 중고등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